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쉴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빼먹고 놀러도 갑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쉼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진짜 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그 쉼이라고 했더니 그럼 교회 가고, 물론 옛날에는 기도원을 가면서 기도원의 집회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더 깊은 우선순위의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던 하나님과의 더 주신 은혜를 통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좋은 쉼을 얻기 위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부 사이 속에서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가 좀 더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쉼을 갖고 여행을 하게 되어지죠. 때에 따라서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좀 더 큰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들 부정할 수 없고요. 때에 따라서 온 가족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이 여행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그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실은 집에 있으나 아니면 여행지를 가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방을 내려가서 여행 오신 분들을 보면 식사할 때도 여전히 가족들이 대화하기보다는 서로 뭐하다고 하는지 아시죠? 예, 이거 보고 있어요. 아들, 딸도 보고 있고 엄마 아빠도 서로 각자 식사가 나올 때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 저게 무슨 여행일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서 그때는 확 뺏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감이 괜히 남의 테이블에 간섭했다 싸울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 부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정말 우리들의 쉼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관계 회복의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라는 그 원리를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원리를 가지고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쉼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라고 하죠. 믿음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그 믿음에 대한 실망,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실망을 더 크게 느끼게 되어지죠. 믿음에 대한 신뢰가 더 클수록 큰 것이 더 깨질수록 오히려 낙심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분노를 느끼며 원수 관계를 맺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것에 대하여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를 하게 되어지겠죠. 그것은 비단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상태에서도 보면은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한 상태와 불신이 충만한 상태, 그 불신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이 그야말로 내 안에 그야말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주니 그때는 은혜의 충만이고 믿음이 충만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이 신뢰가 깨졌을 때는 그 믿음 대신에 불신이라는 것이 크게 되어서 우리가 크게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어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믿음을 충만케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의 소리, 불만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놀랍게도요,
자신의 영적인 오염됩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요, 계속 부정적인 소리와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들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서 자기 영적인 상태가 오염이 되어질 때가 쉽게 발견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은 마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이 시대에 잘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모든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계도, 이것이 더 지나서 인간의 관계도, 자연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은 바로 신뢰, 믿음보다는 불신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의 씨앗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수용하시겠습니까? 반사,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질 경우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런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어올 때는 여러분 귀를 막고 눈을 가리시고 누구를 주목하시면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바울에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자신에게 있어서 사역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져요. 뭐 때문에? 신뢰했던 관계가 깨어지는 불신의 문제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불신으로 인하여 한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주고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큰 갈등을 가져다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탄생이 됐을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세 번의 선교를 떠나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였고 만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였었던 거예요. 두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도했었을 때에 당시 회당에 모였었던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거부하였고 뿐만 아니라 핍박하였고 심지어는 그 회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바로 유스도라는 가정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그로부터 약 18개월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말씀을 강의하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즉 선교 여행을 위해서 계속 그런 지역 방문을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더 큰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졌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기대와 달리 그 교회 내부 안에서 갈등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공격의 대상이 누가 될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교회의 공격의 대상은 주로 가장 큰 타겟이 교회 리더들 내지는 목회자들이 주 타겟이 됩니다.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 목적도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로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20년,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수없이 경험했는데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두 곳으로 나눠져서 바울을 따르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룹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이 소식을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마침내 고린도를 가려고 방문하려고 준비했던 그 계획에 이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것을 잠시 보류하게 됩니다. 자, 방문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상황을 듣고 잠시 가는 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즉 보류하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어떨까요? 역시 부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왜?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자기가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더 큰 혼란에 빠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었던 것은 분명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하고 불평하며 그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된 평가가 비난 내지는 손가락질을 한다면 아마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바울도 인간이라고 하면 아마 이 마음은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큰 배신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바울은 분노와 더 나아가서 더 이상 고린도 교회를 쳐다보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인간적으로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상한 감정,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걸 반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그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처지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당장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의 소리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일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의 공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불평을 가질 만한 환경과 상황은 분명히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긍정의 소리로. 내지는 더 나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 어찌 보면 우리가 여행 중에 쉼을 갖는다 하지만 여전히 쉬지 못하고 그 피곤함이 계속 우리 삶에 짓누르고 있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내 밑바닥에 감춰져 있었던 그 쓰디쓴 쓴뿌리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내가 아무리 몸을 쉰다 한다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그것이 곧 나에게는 천국이고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며 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시간을 가질 때는 이제 여러분 마음 밑바닥 저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다 끄집어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끄집어내고 토해낸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과 그 방법들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실망하고요 분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최근에도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 기독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더 불평이 많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불신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을 못 믿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할 때 최소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의 무한한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한 긍정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는 물론 이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무한의 긍정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데스바네 광야에서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던 그 12명의 보고 중 10명의 이야기와 2명의 다른 보고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장 아름다운 눈으로 또한 가장 긍정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에 바로 여러분은 진정 그곳부터 쉼과 안식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부정적인 생각 또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부정 또는 불신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14절에 그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의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14절 내용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나라는 바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 대하여 그렇게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이 말이 과연 쉬울 수 있을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향하여 너는 나의 자랑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랑이야, 나는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우리가 너희의 또한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의 분노를 하고 자기의 원망하고 있는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너 아니, 너는 나의 자랑거리야.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랑이야. 그리고 나 또한 너희의 자랑이 되는 존재야 라고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뢰하지 못해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미리 싫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공격하여 미워하는 경우들 종종 보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속임을 당해보니 다른 사람을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까지 확정져서 고백하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비단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저는 이번 주에 또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수시로 잊고 있을까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불신과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믿지 못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게 하고 있을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알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비록 마음의 상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상처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의 주목할 것은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십시오. 이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쉼의 원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의 원천을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영원히 쉬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쓴뿌리처럼 남아있었던 상처, 아픔, 불신과 미움, 이것이 내 몸이 쉰다고 해서 쉬어질까요?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쉬는 방법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가 딱 해결되어지면요, 내가 무엇을 하든 쉼이란 그 자체의 삶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너희가 마시는 물은 잠시 동안 목마를 수 있어. 맞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내서 한 주간 동안 쉬는 것, 그래요. 그 기간 동안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 그때 주님께서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 먼저 내가 주님 품 안에서의 먼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인간의 관계, 자연의 관계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갈등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를 이뤘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기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에 내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발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하여 사실은 기분 내지는 감정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던 안 가던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이라든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은 내와 이와 같이 이 모든 선택의 배경 뒤에는 내가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개인의 기분이 나빠서 안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 앞부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 뭐 하시다? 이쁘시대요. 아니에요. 또 이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다?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본능, 느낌, 감정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난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 대하여 비난하고 또는 의미하며 때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었을 때에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기분 나빠서도 아니고 감정이 상해서도 아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다. 그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해서 내가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육체의 감정 또는 육체의 지식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지 않냐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대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상처받은 소리를 들었었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는 방법의 자세는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어? 그럼 난 이렇게 대할 거야.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게 심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치고받고 쌈박질하면 금방이라도 해결돼. 근데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도 그 끝이 쉽지 않은 것들을 저는 왜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할 정도로 진짜 답답할 정도로 근데 그 모습들이 얼마나 쉽게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문제. 그럴 때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근데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어요? 은혜로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도 옛날에 하나님을 부정했고 부인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삿대질했던 저를 하나님은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아마 마땅히 나에게 매를 대시고 징계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내가 그렇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경험했다 할지라도 1만 달러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100데나리온 때문에 자기의 감옥에 가뒀더니 주인이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마음의 쉼은 육체의 쉼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상처 주고 억울하게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큰 위기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무엇으로?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인간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 관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끊어버려요. 전 정말 많이 봐요. 사람과의 상처가 받았다면 먼저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신뢰하지 못할 때 오는 자기 방어적인 그런 기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경 뒤에는 항상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인 거예요. 최근도 아니죠. 며칠 전이에요. 우리 시찰 모임에서 평소에 잘 보이던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아무리 투병도 하셨고 그때 많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기도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얘기 들어봤더니 시험 들었대요. 무슨 시험? 어떤 말 했더니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전화드렸더니 앞으로 시찰 모임엔 절대 안 가신대. 왜요? 그랬더니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는 한데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안 가겠다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보다 원조 아닙니까? 저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전 뒤늦게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우리 목회자 아닙니까? 만약에 성도가 삐져가지고 교회를 끊어버리고 안 나오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겨내고 나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본인이 그런 위기 속에서 그걸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누가 정말 좋아하는지 아세요? 마귀 좋아해요. 이게 여러분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 관계를 딱 끊는 순간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요. 우리가 끊어야 될 건 마귀와 관계를 끊어야지 왜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은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라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라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라고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신실하심,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돈 몇 푼에 팔아 버릴,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룟 유다도 알아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랑의 빵과 포도주를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 같았으면 제가 인간적으로 못 돼가지고 가룟 유다 빼놓지 않았을까요? 전 그럴 것 같아. 제가 미우면 주고 싶어도 뺏어버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누가 캔디를 안 받았다고 목사님이 나 미워하는 거, 그러지는 마세요. 몰라, 못 봐서 못 줬을 수도 있어요. 달고나를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가끔 그러거든요. 왜 목사님은 나는 안 줘? 난 싫어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베드로는 어때요? 누구보다 신뢰했던 제자 중에 제자 아니었습니까? 사람들도 다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그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는데 자신은 아니라고 끝까지 고집 피우잖아요. 그런 그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 같은 그 빵을 그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게 큰 사랑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제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누구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는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도 그같이 하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바로 성도라고 불러요. 본인이 성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들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지는 않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도 있을 수 있고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옆에 있는 지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품었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주님의 관점에서 저를 봤다면 저를 벗어. 저도 사실은 옛날에 목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많이 울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버려달라고.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믿음대로 삶을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처참한 모습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버릴 수 없어. 왜? 과거에 한번 버렸으면 됐잖아. 근데 또 버리기에는 내 양심상 더 못하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버리시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 받은 은혜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대하여 비난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오히려 주님의 신실하신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2장 7절과 8절이에요. 자,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룹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는 바로 이제 바울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근심에 잠길까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뭐냐면 그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나치게 슬픔에 사로잡힐까. 나 같았으면 얘 슬픔에 고통스러워해라. 이렇게 망가졌을 텐데 역시 바울인 거야.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바울은 원래 이런 인물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엄격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에 어긋나면 용서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사랑하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쉰다고 한다서 그 쉼이 될까요? 쉼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망가뜨리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 모든 관계 상처 속에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내주하심, 임재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절, 2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여 우리 마음에 뭘? 성령을 주셨느니라. 저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그래, 정말 우리의 쉼은 내가 산을 가고 바다를 가고 해외여행을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쉼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 즉 하나님과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근데 이것을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내주하심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 다양한 것들을 노력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서프라이징하죠. 우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서프라이징, 놀라게. 저도 가끔 우리 집사람을 놀래게 했다가 맞아요. 한 대 맞아요. 물론 그게 장난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맞죠. 오늘 아침에도 맞았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호르몬의 변화가 있긴 맞아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바닥 닦을 때 저거 말고 저걸 사다 놓으면 저거 좋겠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번에 그거 산 거 저 창고에 들어가 봤기 쫙 하면서 원하는 거 사면 그 또 너무 비싼 걸 요구하니까 차마 원하는 걸 제가 묻질 못하잖아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너무 비싸니까 나는 홈쇼핑 같은 데서 그런 데 보면 한 2, 3만 원짜리에 있잖아요. 닦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다 주면 난 좋아할 줄 알았더니 혼나고. 그래서 서프라이징하게 놀리겠다고 해서 가끔 이렇게 하던데. 남편들 제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제일 잘 놀리는 방법 하나가 잠잘 때 같이 이렇게 얼굴 마주 보면 아침 새벽에 눈 뜨면은 제가 입을 살짝 벌려요. 그리고 입에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왜 그러면 이제 눈을 바짝 떠서 옛날에는 막 화를 냈는데 지금 바로 손이 공격에 들어와요. 그건 난 잡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인간적 노력.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놓겠다고 해서 그것이 얻어질까? 그것은 얻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반복돼서 깨어지고 더 많은 집착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노력 결단,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뢰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용서와 위로 사랑한다는 거 가능할까요? 노력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게 하시고 그 기름 부신 그 하나님, 즉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하신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공통적으로 보면은 관계를 먼저 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방법은 최악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악한 자들과의 영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사실들을 참 많이 보아요. 떠나는 게 쉬울까요? 남아서 버티고 이겨내는 게 쉬울까요? 사실은 남고 버티는 게 어려워요. 저는 우리 어르신, 우리 부모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살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 보니까 다 마음에 드시는가 보네. 왜 갑자기 고개를 이러면 안 되고 그땐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지키시겠다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저는 우리가 오늘날 그래도 가정의 소중함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떠나는 건 쉬워요. 버리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걸 지키고 그걸 끝까지 버틴다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게 쉬울까요? 사실 제가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사실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 힘을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말이라도 쉽다라고 하세요. 자,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쉽다고 일단 선포해버리세요. 그러고 난데 어려운데 이딴 소리는 아직 들어오지 못. 들어올 때는 탁 반사해버리세요. 옆에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바울 같은 그 못된 성품의 사람이 어떤 사람 바뀌었다?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칼같이 잘라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기질들은 1차, 2차, 3차 선교를 보면서도 보여지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써요. 그 못된 성품 속에 과거에는 아예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냉정하게 끊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지 않냐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때문인 거예요. 이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기름 부심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더 깊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에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은혜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삶의 참된 쉼의 시작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먼저 우선순위인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제는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또한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